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기 신약성경 211조 들어가 있죠.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그들에게 약점을 부르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거기에 도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그런 순회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1차 선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비시디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가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그 이고니온은 지금 현재는 터키라는 그런 나라에 거기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코냐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지금 터키에 있는 그 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한 그런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되는데 말하니 이제 무엇을 말을 했는가 여기 보면 앞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 십자가, 그런 은혜, 능력 바로 그것을 전했던 것이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전했고 우리의 죄인됨을 그리고 예수님의 필요함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저희들의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칭의, 의롭다함을 법정적인 선언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은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죄를 우리가 안 짓는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고 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믿어왔고 그러는데요. 죄에 대한 자각이 한 해 한 해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요즘 들어 더 느끼는 건 제가 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누구도 이 세상 어떤 존재도 그걸 부인할 수 없고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지만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들어지는 그런 죄성에 대한 자각은 어떻게 된 게 더 믿음이 깊어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믿음이 깊어진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할수록 우리 안에서는 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어지고 더 주님 앞에 부족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의 메시지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전할 때 참 고민에 빠지는 게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우리의 그 죄됨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많은 그런 성도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 자체를 이렇게 듣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죄인이야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교회까지 너무 힘들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잘했다, 위로받고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맞는 말씀이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만 저희가 전하면 반쪽밖에 전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보니까 그렇잖아요.
더 주인됨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더 주님 앞에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제대로 되어져야 되고 정말 그런 메시지가 저희의 삶 가운데 들려져서 주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카노 목사님 마지막에 우리 100주년 우리 평양 대북운동 기념 집회하면서 그때 설교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평생 후회되는 것 그거라고. 근데 그분은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전하셨거든요. 오카노 목사님 메시지를 사랑의 교회에 이제 돌아가셔서 지금은 이제 오주기 목사님 목회하시지만 메시지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메시지가 약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우리 심령을 찌르고 깊이 있게 전하고 아주 단단한 식물을 먹기 힘든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그런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도님들 눈치 보면서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이렇게 하시니 다른 분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분이 개척하셔서 그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갖고 다 못 전하고 그냥 그랬다는 그런 평생에 그게 후회된다고 얘기하니 그러면서 그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분이 권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제대로 전해라 이런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렇게 못했다면 과연 누가 할 수 있었겠나 싶습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 메시지와 함께 내가 죄인 되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전해야 함을 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전해드려도 오늘따라 목사님이 나를 치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면 어떻게 해요? 아, 나에게 들으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나 보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축복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무슨 말씀만 전하면 시험 들었다 그러시고 뭐 힘들었다 그러시고 그래갖고 너무너무 오카노 목사님도 그 얘기겠죠.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에 누군가가 걸리지 않고 찌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예와 아멘이 돼서 기쁜데 나를 오늘따라 나를 표적으로 삼았네 이렇게 하시면 어떤 메시지든지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성경 말씀 읽어서 우리가 느껴진 게 뭐 첫 번째 찔림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실 때 첫 번째 든 게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주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위로와 소망도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주의 은혜 앞에 나가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걸 스스로가 깨달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어져요. 네. 스스로가 깨달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는데 누가 옆에서 얘기해주면 시험 들어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고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읽다 스스로 깨달아서 찔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 앞에 제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그렇게 은혜가 돼서 간증을 나누는데 옆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아니면 설교 시간에 아니면 그런 말씀이 들려줘서 찔림이 되나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대하며 나아갈 때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평생을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이었고 또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고 평생토록 주님 앞에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늘 평생토록 자기의 죄인됨을 더 깊이 보는 것이 바로 은혜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주의 은혜의 인도하심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내가 막 더 의인으로 느껴지시면 잘못 믿고 계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내가 이 순간 이 자리에 지금 더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됨을 느낀다면 그건 제대로 믿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그렇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 더 가고 거룩하심 앞에 더 가니까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더 드러나서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순종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예. 여기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둘로 쫙 나누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생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복음은 연합시키기도 하고 복음은 나누기도 합니다. 유대인 편,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편은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과 악한 중상 모략을 믿어서 유대인 편에 서게 되어졌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도가 전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져서 사도들과 함께하는 그런 편들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이제 땡스기빙이나 이렇게 모이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한 편이 되고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끼리 은연중에 한 편이 되었고, 종교 문제가 나오면 3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이면 종교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지만 우리는 또 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가족 안에도 나눠짐이 생기게 됩니다. 부부 간에도 믿고 믿지 않게 되어지면 은연중에 나눠짐이, 이해를 자체를 못하는 나눠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중보하죠. 기도하죠.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같이 믿기를. 어떤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남편 손잡고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소원이더라고요. 세상적으로는 남부를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냐면, 남편 손잡고 같이 앉아서 옆에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다. 그 말씀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이미, 어떤 분은 평생의 소원인데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나눠짐이 있게 되는데, 그런 어떤 나눠짐을 저희들이 이해하면서 그들을 위해 또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목회를 했을 때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십자가상에 보면 한편 강도가,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또 예수님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지만, 다른 한 사람은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서도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고 나누어지는 것이 더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그 이전 말씀에 보면,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핵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음이 모든 문제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지, 왜 그렇게 순종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예전에는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이렇게 믿고 살다 보니까 무슨 잘못을 해도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너무 그 사랑이 크니까, 조금 우리가 허물이 있어, 조금 잘못이 있어도 또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를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기도 하고 또 자유롭게 살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어서 든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때로는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순종에 대한 말씀을 강요하셨는지를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제일 원하시는 거, 물론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뛰어나고 잘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모든 말들은 대체로 뭐예요? 자녀를 정말 축복하고 정말 걱정하고 정말 위해서 해주는 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예,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 마음이 막 천갈래 만갈래로 막 찢어져요. 이 부모가 딱 되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조금은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지 않으십니까? 예.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심장이라도 내어줄 만한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니, 저희 자녀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있고 막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하고 예 아빠, 예 엄마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든 예 아빠, 예 엄마 이 말 한마디면 그냥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불순종을 하거나 거역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러면 마음이 막 무너지고 찢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부모가 되어보니까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모든 것을 주고 축복을 주고 베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순종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불순종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 말씀에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할 때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의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 잘못으로 나아가요. 유대인들이 순종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저런 일이 없겠지만 결국 박해와 핍박을 바울과 바나바가 받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저 박해가 어디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고 주님의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나눠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서 불순종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분열과 나눔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들어가지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불순종의 모습이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랑 은혜가 들어가면 불순종의 모습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결국 어디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은혜는 지금도 저희들이 한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받아들일 때 저희들은 큰 은혜와 축복을 나가게 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일 저희들이 이제 2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이제 구역에서 이제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눌 때도 열심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하시고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고, 예. 또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도 이건 다 주님 제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다 받으시면 그 말씀 자체가 축복과 은혜로 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사도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권위 있는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또 반대를 받으면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에 우리가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예. 여기서 은혜의 말씀을 담대히 계속 전했다고 하죠. 오래 있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점점 나누어져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진리가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점점 나눠집니다. 두 그룹으로 딱 나눠져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른 자들, 여기 뭐예요? 불순종의 사람들,
유대인, 그냥 예수님 부인한 사람들, 그리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우리가 딱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서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서로가 근원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르게 알아듣고 여기서 이 말을 전혀 다르게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배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하는 것 자체가 서로가 다르게 전달이 됩니다. 예수에 대한 메시지 자체가 저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친구들 같은 경우도 다 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친구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친구들 굉장히 많으셨던 분들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친구들에게 인기 많으셨던 분들도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다 없어지고 예수 믿는 그런 친구들로 바뀌게 되고 교회 다니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우리 친구와 그런 분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저도 예수 같이 믿어가면서 친구들이 점점 다 안 믿는 친구들은 다 결국은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고 막 그러긴 했지만 다 없어지고 믿는 친구들만 남게 되던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친구만 한두 명 남게 되고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게 되심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교회 식구들,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친구들이고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곁을 옆을 지켜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제가 미국은 이제 한 19년 정도 됐는데요. 그 어간에 저희 어머니 한국에 계시는데 딱 3번 봤습니다. 3번도 많이 본 거겠죠. 여기 20년 동안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계십니까? 합니다. 20년 동안 저는 딱 3번 봤는데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몇 번 볼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매주 보지 않습니까? 매주 보고 수요일 보고 예. 얼마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인지 예. 우리가 마지막을 주 앞에 가기 마지막 그 자리를 지킬 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옆에 계신 분들. 옆에 한번 잠깐 보세요. 옆에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 곁에서 끝을 지켜주실 분. 자, 다시 한번 내 곁에서 끝을 지켜주실 분입니다. 예. 예. 아니 진짜 그래요. 진짜. 옆에서 끝을 지켜주실 분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곁을 지키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옆에 있을 분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가족이고 하나님이 새로 열어주신 축복의 가족이고 축복의 친구들이에요. 전에 있던 친구들, 전에 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붙여주시는데 바로 저희들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가족이고 축복임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또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반대 속에서 이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는 복음을 더 전하는데 그 반대가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갔습니다. 예,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 나누어진 그룹이 한쪽 그룹이 예수를 믿는 그룹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고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돌로 치려고 하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그 도시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바로 옮긴 것이 아니죠. 어려움이 생겼다고 바로 떠난 것이 아니라 아까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그 4절 말씀에 보면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러니까 핍박과 박해가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도 어떻게 해요?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충성을 했던 거예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뎠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견딜 수 있을 만큼 견디고 또 견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5절 6절 다시 말씀 보시면
5절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예, 저기서 만약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어라 그러면 순교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순교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새로운 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오는 지금 두 사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고니온을 떠난 것은 단순히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떠난 것이지, 만약 주님께서 저곳에서 순교하라 그랬으면 끝까지 순교했을 두 사도인 걸 저희들이 알고 있지요. 그들의 장소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고니온에서 뿌려진 씨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걸로 믿고 이제 다른 장소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로 나아가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핍박이 그들의 인생과 삶의 길을 조금도 방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주님을 전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며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또 그것을 전하며 또 살아가는 또 저희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어서 그들은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두 사도를 통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은혜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또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인생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이렇게 나아가는 삶을 사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이 하루 인생을 살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 가지고 무엇을 하시려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돈 많이 버셔서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그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해나가시는데 그것을 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것을 해나가십니까? 축복받아서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돈 벌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공부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떤 자리에 가서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죠. 근데 그 축복의 통로가, 그 은총의 통로가 누구냐면 바로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의 통로들이 펼쳐져 가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우리 룻기를 살펴보았는데, 나오미가 룻에게, 그 시어머니가 모압 여인 그 룻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 모압 여인 룻이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까지 따라옵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은혜를 받았던 룻이 시어머니하고 당장 왔는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은혜를 갚고자 또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삭 주우러 가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서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이삭 주우러 가는 그 룻이 그 이삭 주는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간 자리에서 보아스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해요? 이삭을 주우라고 허락해주고 이란 일꾼들에게 일부러 더 흘리라고, 그래서 이삭을 마음 놓고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고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 결국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여인 룻을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 다윗이 그들 가운데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축복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지는데, 저희들도 이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저희들이 가졌고 주의 은혜를 저희들이 가졌는데 남은 생애를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주님을 위한 귀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반드시 물으십니다. 천국문 앞에서 주님이 반드시 물으시는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냐고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냐고 물으십니다. 다시 살아도 그렇게 살다가 올 거냐고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이 시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냐고 주님께서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살아도 그렇게 살다가 올 거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주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살아도 지금 이것보다 더 열심히 살 수는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다 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후회 없이 살다 왔다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세월이 남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죽음은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호련듯 저희 앞에 다가옵니다.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제 목회자로서 죽음을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좀 부담이 되고 힘이 드시는 말씀인가 합니다. 오히려 축복을, 오히려 은혜를, 오히려 여러 가지 은총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될 터인데 저는 오히려 달리 말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내게 다가올 죽음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는, 그러할 때에 모든 문제가 굉장히 단순해지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그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잡한 것들이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우리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늘 설 나를 생각하면서 죽음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무거운 말씀들을 조금 드린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 주님 앞에 살 날이 언제 주님 부르셔도 저희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주 앞에 가깝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죠.